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먼 길 운전하고 또 올라오셔서 지금 좀 머리가 멍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의 전 과정을 요약하면서 3번에 걸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3번째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의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지난 주일 본문에서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 때라도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청종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구절도 몇 구절 있기는 있습니다.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지는 못해도 큰 뜻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절만 잘 이해해도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을 다 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이해되지가 않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해 주셨다. 얼마만큼? 외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왜? 그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쉽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군데 난해 구절 예로 들면서 성경 어렵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그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달라진 것들이 분단 생활을 좀 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방문한 북한의 특사단과 우리나라 당국자들이 나눈 이야기들 몇 가지가 언론에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징어하고 쭈꾸미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정반대라고. 아시죠? 비빔밥 이렇게 해먹는 쭈꾸미가 그거는 북한에서는 오징어라고 부르고 우리가 말하는 좀 큼지막한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쭈꾸미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정은 여동생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것부터 우리가 좀 바꾸고 하나 되게 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특이한 경우들이 좀 있기는
있지요. 뭐 아가씨하고 접대부도 뭐 정반대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 몇 가지 특이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통상 지금 쓰고 있는 이 말 가지고 북한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해도 의사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으면 큰 뜻이 이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그런 거는 왜 어렵다 그러냐면 읽지 않으니까. 읽지도 않으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시다. 12절과 13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말씀이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오공 이야기 잘 아시죠? 서유기라고 하는 중국 소설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손오공이죠. 당나라 태종 때 삼장이라고 하는 법사가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멀리 험한 여행을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명나라 때 소설로 완성된 것이 서유기입니다. 거기 보면 삼장법사가 경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 길을 갑니다.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삼장법사 일행 경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도까지 그 먼 길을 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말씀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몇만 원만 내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엔 성경이 한 10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너무 멀다고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기록해서 대대에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언약궤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 곁에 늘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해석되고 다시 선포됐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유럽 여행 가서 대형 박물관에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데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손에 가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 아주 흔해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쓰는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지 못한 소수 민족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이 금서인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저 철조망만 넘어서 북녘 땅에 가면 그 성도들이 이 성경 한 권 구하기가 어렵고 이 성경이 있어도 몰래 감추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을 한 권 갖고 나왔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몰래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맨 앞줄에 계신 분도 뭐가 있어요? 제가 봐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이것은 여기에 아예 세트로 돋보기를 세트로 해서 몰래 풍선으로 보내기도 하고 인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북한 사람들 용어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인데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작게 만드냐? 공안이 보위부에서 나오면 이거 감추기 어려우니까 뜯어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뱃속에 먹어버릴 수 있도록 작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북한에 10만 명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탄은 역사 이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성경을 공격하고 있어요. 역사상 성경만큼 미움의 대상이 된 책이 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단순한 그냥 소설책과 같은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손에 몇천 년 동안 그 많은 방해와 박해 속에서 남아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이 돼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결코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서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명절이라고 이동도 많이 하고 분주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 몇 장 읽으셨어? 이거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초에 우리가